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술이 그칠 시간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서가 특별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치 남녀 사이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화법으로 직접적인 마음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서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선지서 전말에 나와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가 유독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고멜이라는 한 여인을 구체적으로 들고 그녀와 결혼한 호세아의 마음의 심정에서 느껴지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한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본심이 더 확 다가옵니다. 소선지서를 쭉 읽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들 저주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오다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회복시키겠다, 그렇다고 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나오고 막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 앞에,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본심을 확 이렇게 드러내실 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부모로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서 조언할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얼마든지 이렇게 해라, 저런 것도 좋더라, 내 경우는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기가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아이를 붙잡아 놓고 혼도 냈다가 사랑한다고 올렸다가 빨리 돌아오라고, 너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가 너 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고멜,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주 시급하고 우리의 상태가 너 아주 심하다, 너 중증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확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그리고 아주 친밀한 사이에도 내가 너를,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때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잘 사랑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친밀감과 함께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는 한 단계씩 더 깊어질 때 이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예의를 지켜가면서 피상적으로 여기까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더 길게 참을 수 있는데, 너무 가깝게 있고 뭐 거의 한 몸이고 가깝고 계속 만나야 하고 이럴 때는 뚝이 허밀어서 딱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서로 아주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바짝 정신을 차려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듣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시는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진실도 사랑도 그리고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 곧 이스라엘 땅을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에는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너희, 그들이 유목민이어서 거기를 돌아다니고 이럴 경우에 너희들, 사람들만 지칭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했잖아요. 대를 물려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너희 여기
땅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는 지금 그곳에서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 그들의 후손까지 사실 함께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마음에 너무 아픈 겁니다. 너희들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이걸 이렇게 들으면 조금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로, 직설적인 말로, 직설 화법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당신 나를 대하는데 진실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 내가 어떤지 전혀 몰라. 이 이야기예요. 나를 대하는데 너 진실함이 없다. 진실하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하는 것이 난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아. 사랑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왔지만 너 나 하나도 몰라. 이게 우리가 쓰는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지만,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아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진실이야. 나는 사랑을 표현했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만큼 당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래.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과 섭섭함 가운데 우리가 가만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진실하지 않아? 내가 왜 사랑이 없어? 내가 왜 사랑하지 않은 거야? 왜 내가 몰라? 내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될 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생각이 내면 깊은 곳에서 이제 어두움으로 살짝 떠오르게 돼요. 마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화도 나고 힘들고, 그런데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 보면 언뜻 생각이 나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언뜻 생각난 그것을 우리가 애써 인정하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런 과정을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겪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속마음을 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표현이 어땠다고 항변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 자리에서 같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에서부터 출발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가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신다는, 얼마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은혜이고 기쁨이죠.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가 어느 남자분이 나와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하셨대요. 쫄딱 망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망연자실하게 이렇게 바닷가에 가가지고 바다 보고 있는데 부도가 나서, 그런데 할 것 아무것도 없고 어린 딸 있고 아내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래서 이제 진짜 넋놓고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멀리 저 멀리에 가게 하나가 보이는데 횟집에서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막 쓸어 담는 게 이렇게 보이더래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마지막에 아마 결산하는 순간이었나 봐요. 금고가 없으니까 아마 항아리에다가 돈을 넣었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빼서 이제 현금을 세니까 물끄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보다가, 그래 나도 이제 사업할 때 사업이 어음도 돌아가고 뭐 어떤 종류의 외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래 하지 말고 무조건 현금 박치기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차리기로 결정하셨대요. 근데 참 힘들죠. 어떤 사업하다가 이분은 만두 가게를 여시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유명하다는 만두 가게 가서 뭐 진짜 시급 알바로 이제 그 주방에서부터 막 이 남자분이 막 일하신 거예요. 1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주방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 아유 저 청년이 저 젊은 사람이 주인이 보기에 젊은 청년이 아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살아보려고 저렇게 아등바등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레시피를 알려주셨대요. 레시피를 그 레시피 얻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 사실 엄청나게 많은 돈 내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유 그래도 어린 아이 들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라 멀리 가서 하면 그래 먹고라도 살아야지 싶어서 레시피를 알려주셨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아무튼 있는 거 집도 싹 뭐 다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빚 다 갚고 뭐 가게 얻고 인테리어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정말 빵원 딱 되고 그 재료비를 살 돈이 없더래요. 그건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했는데 아, 처음에는 이제 막 첫날은 대박이 났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처음에는 아는 지인들이 다 와서 팔아주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액수가 딱 고정이 되니까 아유 이게 또 힘들고 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여러 생각을 하던 가운데 아내가 자기가 나서서 내가 배달을 해보겠다고 그래서 어느 날 철가방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더래요. 이 아내분이 어린이집 교사였대요.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그냥 만두집 하는 거 보니까 철가방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오토바이도 없이 자전거도 없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그래도 홀에서 파는 것보다 배달이다 좀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칼국수 이게 만두가 좀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나아질 거라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중국집 사장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형님 형수님 좀 말리시라고 자기들은 이 오토바이 타고 가고 그래서 배달하는데도 오르락 그 계단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 가방 이것 때문에 인대가 다 너무 힘들다고 저러다가 형수님 인대 다 망가진다고 그만 좀 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배달하고 들어오는데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게 슬쩍 이제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팔 있는데 이렇게 인대를 만져보니까 너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것도 몰랐네.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도 몰랐네 싶어서 막 울면서 여보 하지 말자. 우리 홀에 오는 사람들만 데리고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수입 그렇게 많이 없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도 하지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 이게 막 그래도 막 힘들죠. 그래도 그 열심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는데요. 마음 아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있고 1년 만에 처음으로 하루 매상이 그래도 많이 나온 날이 있었대요. 처음으로 맨날 나오던 매상에서 10만 원 정도나 더 나온 날이 이렇게 있었대요. 하루 35만 원 매상이 나온 날이 있었대요. 너무 기뻐서 그날 끝나고 처음으로 가족이 고깃집에 가가지고 고기 먹었대요. 고기 먹고 있는데 사장님과 여러 이야기도 하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너무 친해지니까 마을 얘기해 주기를 젊은 청년이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게 열고 그럴 때는 3년 동안 미쳤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라. 3년 동안 나 미쳤다 이렇게 하고 해보면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뭔가 조금 정상 궤도에 올라가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제 열심히 해서 3년 정도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일찍 가서 식재료도 좋은 거 사갖고 오고 새벽 시장 가가지고 새벽에 막 열심히 막 썰고 뭐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 가게 근처에 새벽 시장에 왔던 상인들이 저 아침부터 저기는 5시 막 이때쯤부터 막 뭐 음식하는 조리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막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아무 소리도 없잖아요. 그 조리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러니까 소문 내 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한 19년,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아이도 다 크고 이제 아내가 최근 들어서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자기가 잘 일이라도 해줬으면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는데 자기 때문에 아픈 것 같고 자기가 고생시켜서 아픈 것 같고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담낭 제거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건강 나빠진 자신이 이 아내가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자기는 이렇게 뭐 가게를 지켜나가면서 자기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가 열심히 도와주고 했던 것 때문에 내가 살은 것 같다고 이런 이야기를 눈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아픈지 뭐 남편이 외로운지 이거 잘 모르고 살아요. 우연한 기회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들 때 참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배우자한테 혹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사람한테 들으면 진짜 아프죠. 그것도 더 아프죠. 아니 이건 상처가 될 것처럼 아플 것 같죠.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랑과 그 마음의 깊이로 우리에게 진실하지 않아.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당신 날 잘 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그러면 그 관계는 꼭 지켜야 될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 모습에서 관점에서 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지만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을 이렇게 보면서 안 돼요 하지만 그대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 앞에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더 알고 더 깊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고 진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게 그렇구나.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진실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에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인데 네가 그렇게 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혀버릴 거야. 은혜의 통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때문에. 진실과 사랑은 그저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정도가 아니에요. 더 넘어서는 거예요. 태도를 넘어서서 그것은 우리의 은혜의 젖줄이자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은 그게 모든 거예요. 그게 이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막습니다. 가로막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가로막아요. 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게 그거예요. 니들 지금 왜 이렇게 힘들 줄 아냐? 진실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너희 날 사랑하지 않아. 더군다나 너희들 날 몰라. 그 말에 어떻게 뭐라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가장 가깝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야? 아니야. 적어도 소리라도 크게 높여서 아니야. 내가 사랑할 거야. 사랑해. 그것마저 하지 않고 뭐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진실하지 않다. 너 사랑하지 않다. 너 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가? 이게 지금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인지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저는 이게 진실로 이렇게 하고 있었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가라마조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돈 많은 여인이 한 수도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어요. 돈이 많아. 귀족이고 돈이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어떠한 설명이나 논쟁도 답을 줄 수 없어요.
뭐 설명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해서 뭐 A 1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증명, 뭐 우주론적 존재 증명, 뭐 그런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존재론적 존재 증명 막 그래서 막 이쪽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설명하면 뭐 설명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팡 때리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는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팍 와서 그렇군요 주님 듣고 계셨군요 살아 계시군요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불행히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대답해줘요. 오직 능동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대답해줘요. 능동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너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그리고 그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저 여기에 정말 동감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함과 사랑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만약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탄식하고 땅에 탄식하고 주민이 쇠약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진실하지 못함과 사랑 없음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진실하게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 보는 거죠. 진실함으로 대하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보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우리가 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도 사랑도 지식도 없대요. 하나님 너 진실이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만한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참 되게 드라이해 보이지만 당신 나한테 진실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날 잘 몰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남편의 모습으로 아내의 모습으로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진실하지 않아. 왜 이렇게 사랑이 없니?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니?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하다고요. 이렇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나는 그래도 지금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 그대로 서야겠다. 2번째,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더라.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렵더라. 왜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프고 힘들다면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어려운 일들 통해서 한번 만나봐요. 더 사랑해보고 더 마음을 다해봐요.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진실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앞에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진실하고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주의 놀라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마음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